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표현한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은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형성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 분파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과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쟁의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현장입니다. 조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내 삶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였다면 이제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옳고 그르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안 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자기의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역사 속에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성경이 맞고 이 부분은 내가 맞고 그리고 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생각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확정을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새벽이라 총명하게 듣지는 못하실지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0여 년을 이야기해도 잘 귀에 담겨지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좀 남다르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의 신앙의 경험들, 내가 깨달은 것들 이런 것이 있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틀렸다고 확정을 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걸 살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양극단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다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그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중도다 이야기하는데 세상엔 중도는 없습니다. 어디론가 한 발자국 치우치더라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안이 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극단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파에 있는 이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분명히 오점이 있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미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확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나 사회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적으로 포기시키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오늘날 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쉽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 옳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몇 가지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음행, 두 번째가 이제 법적인 소송, 세 번째가 음란함,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장 상반부에 결혼에 대한 문제를 봤습니다. 이전 것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두 가지의 양극단이라면 첫 번째는 금욕입니다. 절대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하면 개고생이다 하면서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부류가 있죠. 또 교회 안에도 또 종교 안에도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매이는 것이 많으니까 결혼하지 마라. 금욕해라.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이 금욕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 안에는 성적인 것, 육체의 즐거움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결혼을 하여도 결혼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후순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전순결을 들어봤는데 혼후순결,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끼리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순결을 지키자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인 욕구를 밖에서 다 해결하고 부부끼리는 순결을 지키자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런 말이 유행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들이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그럼 결혼을 왜 안 하는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면 스스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기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한 것 같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많았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바울은 결혼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자들이 내린 결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바울은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진 것이죠. 그 분리되어진 이유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이 바울이 그러면 결혼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배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결혼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결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과 8장 보시면은, 이 7장에서 보시면 결혼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결혼의 유익도 알고 있고 혼자 사는 것의 유익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분리되어져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도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여 베드로는 지역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홀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여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을 선택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결혼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신을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가문의 영광을 위해, 신분 상승을 위해 다른 목적 때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이에요. 자신. 나 중심적인, 내가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오늘 처녀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 전에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오늘 7장 후반부와 이제 8장, 9장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처녀와 과부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혼을 했는데 혹은 과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이혼을 하거나 홀로 됐을 때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좀 신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좀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라 라고 논쟁이 벌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이야기했고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였고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했으니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서로 성경적이래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게 뭐냐? 웃긴 게 뭐냐? 서로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사회가 갈라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사회 속에서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회주의가 맞는지 민주주의가 맞는지 공산주의가 맞는지 자본주의가 맞는지 이것을 답을 주지 않아요. 오늘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 문제예요. 좀 어려운 단어 알려드리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형성된 단어인데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 외에는 목숨 걸고 싸우지 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다. 대신에 우리의 양심에 맞춰서 결정하면 된다.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이것이 유익하다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 유익하다면 저것을 살 수 있다. 더 우리 언어로 바꾸면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처럼 지금 이제 과부와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남편이 없어서 혹은 아내가 없어서 마음이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혹은 이런 다른 있잖아요. 닭살 커플 있잖아요. 너무 아내가 있는데 안에 있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거나 혼자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설교할 때 아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아내 욕을 왜 하는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너무 사이 좋은 티를 많이 내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아내 욕을 많이 하니까 아내 욕을 많이 한다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이거 한 번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생소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웃긴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소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저희 집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이 가장 불행한 가정, 저희 집보다 다 행복하고 부유하고 가장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결혼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이 좋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결혼이 좋은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자기에게는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처녀로서 과부로서 재혼을 해도 되고 재혼을 안 해도 되지만, 그 부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잘 살피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전제의 말씀을 한다면 결혼도 해보고 홀로 살아봤지만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홀로 사는 게 나에겐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다른 아디아포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에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 그 한국 교회 입장에서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혹은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가,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와도 되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무엇이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매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좀 많이 덥잖아요. 그럼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더우신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넥타이를 풀고 좀 캐주얼하게 설교하시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넥타이를 매고 늘 단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안 매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넥타이 안 맨 목사님들은 불경건한 목사님 이렇게 아니죠. 넥타이를 맨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넥타이도 화려한 거 안 하고요. 이렇게 행커치 같은 거 안 꽂고 이런 거 하나 하면요 설교를 안 듣고 저걸 왜 하셨을까? 왜 바꾸셨을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신앙의 삶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하시고 또 주 안에서 결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상황에 놓입니다.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세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세대에서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무엇이 교회에 유익되어지며 무엇이 나의 신앙에 더 유익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결혼의 문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